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 노아의 죽음을 살폈는데요. 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요, 노아 자손이 어떻게 이 땅에 퍼져나가는가, 이제 노아 가족만 남지 않았습니까? 노아 가족이 이 땅에 어떻게 퍼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1장은요, 그 퍼진 자녀들이 무슨 일을 범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장을 먼저 보고 우리 11장 말씀 10장을 간략하게 보고 11장을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창세기 9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10장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자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퍼져갑니다. 창세기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그 세 아들의 족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의 족보 중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셈을 택하시죠. 셈을 통해 누가 나오죠?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셈, 함과 야벳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셋 중에 누굴 택하십니까? 셋을 택하셨죠. 성도님들 족보를 잘 보시면요, 셈에게도 두 자손이 나오는데 욕단과 벨렉, 이름 익숙하시지 않죠? 누굴 택하실까요? 벨렉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목사님, 벨렉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벨렉의 5대손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이을 자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믿음이 있고 경건하고 착하고 이건 우리 편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하나님이 많이 택하셨거든요. 멀리 나갈 것 없습니다. 누구를 보면 됩니까? 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걸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선택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로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장은요, 이제 한 아들씩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10장 2절은 야벳의 족보가 시작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면서요, 족보가 쭉 나오고 2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족보, 그리고 6절부터는 누구 족보냐면 함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함의 아들은 이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21절부터는 이제 중요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들의 족보는 어떻게 끝나는가? 10장 32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족보가요, 세 아들의 족보가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된다? 땅이 나눠졌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왜 땅에서 이들이 나눠졌을까? 그걸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셈 족보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나눠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루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셈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셈 족보가 껴있어요. 그리고 셈 족보 사이에 바벨탑과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여기 배치한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사람들이 나눠지는가? 노아 이후에 자손들이 어떤 일을 펼쳤는가? 그것이 이제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오늘 바벨의 배경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말이 하나다.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썼대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해외여행 가실 때마다 불편하시죠? 또 저는 또 지방에 내려왔더니 또 자꾸 놀리세요. 이거 알아듣냐면서. 이렇게 우리 한 나라에서도 언어가 다른데 우리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때론 불편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았을까? 한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동방으로 옮겼대요. 우리 그동안 저와 함께 창세기를 쭉 하셨던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동쪽이라는 뜻은요,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나쁜 쪽이에요. 그 에덴에서부터 계속 범죄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실은 이 동쪽과 반대편으로 성전의 문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게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뭐 했다고요? 거류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퍼지라 그랬는데요, 그들은 동쪽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거슬러 가서 사는 겁니다. 오늘 왜 그렇게 사는가? 오늘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가인의 후손들, 그 죄인의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일을 펼치는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은 제가 읽고 4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 인간의 죄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벽돌을 어떻게 만들어요? 굽자고 만들어요. 기술이 향상한 거예요. 기술이 오른 겁니다. 옛날 같으면요, 벽돌 그냥 돌 같은 거 갖다가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기술이 올라가면서 진흙을 갖다가 이제 불로 구운 겁니다. 강도도 좋고요, 건물을 지을 때 더 탁월하게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발전한 기술로 뭘 만드냐? 이 바벨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탑을 지을 기술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기술이 올라간 겁니다. 이제 뭔가를 쌓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탑을 쌓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수 사건 때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냥 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심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기술력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낮은 데 살다가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뭘 짓는 거다? 탑 쌓을 거야. 우리 올릴 거야.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는 멸망 안 당해. 이게 죄인인 인간들의 생각이자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실은 홍수 사건에 무지개를 언약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우리 방식과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가져야 돼. 나 이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이길 수 있어. 혹시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바벨탑 쌓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목사님, 그래도 돈 있어야 돼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위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니에요, 목사님. 실력이 더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닙니다. 인맥이 더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뭔가 내 업적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다면 그게 성도님들 내 우상이자 나의 바벨탑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안에 혹시나 나의 바벨탑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5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인간들의 이 죄성을 보며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더 오만해지려고 그들이 나서는가. 하나님은요, 이 공사하는 장면에 등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한 무리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선을 하는데 한 무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반역해서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데 그들이 하나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죄인들이 하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죄인의 욕망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을 흩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수많은 말들이 이 날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과 9절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언어가 나눠지니까요, 공사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만화로 본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창세기 만화책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공사할 테니까 망치 주세요 그랬는데 망치 대신 뭘 줘요? 뭐 망치 안 갖다 주고 다른 거 뭐 돌멩이 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막 위급한 순간에 막 사고가 나는 거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탁 생각했습니다.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고생했는데요. 뭐 때문에 고생해요? 우리가 영어 배우느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어 공부한다. 요새는요, 영어 공부 더 빨리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영어 배우고 있어요. 뭘 막 쏠라쏠라 하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만 해서는 안 되나 봐요. 중국어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막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또 단기 선교 갈 때마다 그 나라 말을 또 배웠던 것 같아요. 동남아 말. 그런 거 배울 때마다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다 누구 때문이다? 다 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외국어 공부하고 참 고생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언어를 써요? 한글을 씁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한글을 쓴다고 우리가 다 마음이 통할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시겠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십니까? 같은 언어를 쓰십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그분 마음의 생각 다 동의하세요? 아니야.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요, 상처 크게 못 줘요. 성도님들, 동남아 사람들한테 상처 크게 받으세요? 안 받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뭐 대충은 아는데 상처 크게 준 적 없어요. 근데 누가 상처를 크게 주는지 아십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 쓰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크게 주죠. 한 방 먹이면요, 아파요. 우리가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할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 은퇴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80쯤 되신 목사님인데 제가 정직하게 고백한대요.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속았다고. 그러면서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 사랑을 배우려고 결혼했다. 사랑을 배우려고 결혼했다는 것을 70이 넘어서야 알게 됐다라고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은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 아니라니. 사랑을 배우기 위해 뭣도 모르면서 겁없이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제가 주위에 있어 보니까요, 겁 하나도 없었던 친구들도 아이를 낳으니까 겁을 알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아이 둘 셋씩 나니까 무섭대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제가 많이 보면서 정말로 무섭고 강한 분들 계셨는데요, 70, 80 넘어가시니까 약해지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의 막 장군들도 있어 보고요, 그런 분들도 예전에 교구 사역할 때 있었는데 1년 다르게 약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음 다 통하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성도님들, 교회와는 다르게 가정, 직장, 일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들과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요 아담 이후에, 이 바벨탑 이후에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통합니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갈등이 통합된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나눠짐이 하나 되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에 교회가 나오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른 언어들로 아멘. 오늘은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교회 안에 방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방언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 언어로의 방언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이날 방언은요, 기도의 방언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란 말은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말로 내 언어로 말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나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God is great, 이런 식으로 영어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언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게 내 나라 말이 아니라 외국어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전역에 펼쳐있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많은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나라 말은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쪽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근처에서 내 나라 말이 들리는 겁니다. 이거 뭐지? 우리나라 말이 왜 어디서 들리지 하고 딱 봤더니 그 오순절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하고 딱 보는데 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깨어짐의 역사가 딱 한 언어를 통해 붙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날 교회가요, 바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흩어졌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른 계층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되기 힘쓰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아내가 예전에 구로공단 아시죠, 성도님들? 구로공단에서
신현선교회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그 선교단체에서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요,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안 갔을 텐데 결혼 전이어서 네. 갔습니다. 결혼 전에 불렀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거기 예배하는 데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신현선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나라 타국에서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 많잖아요. 그런 노동 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참 예배를 함께 했는데 신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날 목사님이 모인 한 30명 정도 모였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이 그날 설교할 본문을 딱 한글말로 읽으세요. 뭐 어디면 본문 갈라디아서 어디 딱 읽으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각종 언어로 그 나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 뭐 파키스탄 사람은 파키스탄말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 사람은 카자흐스탄 성경을. 그러면서 한 5개, 6가지 언어로 성경을 쭉 읽더라고요. 와, 그때 저는 이 사도행전 2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실은 그 언어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읽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본문으로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저는 이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이뤄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자 하나 되는 역사가 이뤄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깨지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 되는 역사가 이뤄지는 작은 교회가 되는 일들이 이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다른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더 볼까요? 당신과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너무너무 다릅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다양한 곳입니다. 오늘 봤지만 0세부터 90세 넘는 분까지 우리 교회는 모든 연령이 성별 구별 없이 지역 구별 없이 빈부의 격차 없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교회는 금방 나눠집니다. 쪼개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첫 번째 창조했을 때 아담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뒤에 두 번째 심판 뒤에 태어난 이 노아 후손은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다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과 맞서자는 행동이죠. 나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것이 인간의 죄인이며 교만입니다. 오늘 아담이 그랬다고 노아 후손이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범죄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새로운 소망을 쓰십니다. 그것이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으로 인해 깨어졌던 그들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너무나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